오늘 창세기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만드셨는데 3일과 3일이 서로 짝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는 폼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틀 안에다가 내용물, 컨텐츠를 채워넣는 것이 창조하신 내용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formless 그리고 empty 그런 다크니스가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먼저 틀을 만든 다음에 그 틀 안에다가 내용물을 채워 넣었죠.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 좋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굿이죠. 굿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 멋지다 이런 단어 뜻보다는 생각대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계획한 대로 되었다 할 때 좋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면 좋지요. 참 좋다 마음을 가지는데 그와 같은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디자인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로 됐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상이 생명체가 아니죠. 무생물이라 그러죠. 생명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에는 땅을 향하여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는 물과 하늘을 향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명령한다는 것은 인격체에게 명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것에서도 명령하셨고 또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주 모든 천체 만물들이 하나님께 처음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여섯째 날이죠.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땅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죠. 25절에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반복되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 중 하나 뭔가 하면 그 종류대로란 말이 나오죠. 그 종류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아메바가 뭐가 되고 거기서 또 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파충류가 되고 또 침팬지가 되고 거기서 인간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그 종류대로 있으라 하셨습니다. 종류대로 뛰어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먹거리를 주셨는데 그 먹을거리는 30절에 있는 것처럼 푸른 풀을 먹을거리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이나 모든 인간들도 처음에는 이 식물, 채소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언제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걸 연구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 풀만 먹고 살던, 채소만 먹고 살던 때 인간의 수명과 고기를 먹기 시작한 이후의 수명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거의 900대였습니다. 900살 가까이 살았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 급격하게 그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100대 시대, 그때로 이게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채식주의가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또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셋째 날 창조할 때 보면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있고 하늘 바깥에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도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 그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다 밑으로 쏟아내렸죠. 그래서 온 지구를, 이 땅을 다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늘 위에 있던 그 물들이 인간에 비치는 그 햇빛 가운데 인간 인체에 해로운 빛은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차단이 없고 그냥 다 인간에게 쬐니까 그에 의해서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짧아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보면서 봐, 채식주의가 좋은 거야,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마,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고기를 먹어야 힘이 있지,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인간들이 살만한 환경,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섯째 날까지 하는 것과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친히 흙으로 빚어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말하는 것이죠. 의논하시면서 아름답게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과 모양, 이미지라는 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일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눈, 코, 입 이런 형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것이 눈, 코, 입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은, 이미지는 아닐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인간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시게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말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 보이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실 날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동안 주님과 함께 있을 때가 좋았는데 주님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안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렇게 나서서 한마디 하죠. 주님, 그러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좋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기 이렇게 말했죠.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어놓고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에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떠난다는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달라 부탁했더니 나 봤으면 아버지 본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 완벽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말인데 더 충격적인 말은 뭔가 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여기 미리 정하신 자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입혀졌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본받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한 분이 완벽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란 말은 본래 뭘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뭔가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TV라든지 이런 광고에도 다 이미지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면 뭘 연상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미지 광고인 것입니다. 또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자녀들 속에서 부모의 이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붕어빵이다. 아들과 아빠 자식이 똑같이 닮았다고, 야 쟤는 아빠랑 붕어빵이구나 이런 말을 하죠. 저도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는데 얘가 어디 막 부대 안에 막 돌아다니면 쟤는 목사님 딸이라고.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붕어빵이라는 이야기죠. 딱 보면 네 아빠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가끔 거울을 보거나 혹은 뭐 이게 설계한 동영상을 제 설교보고 이러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 아버지 모습을 막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말하는 거나 뭐 표정이나 혹은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 내 모습 속에 저 아버지 모습이 있을까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놀란다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딱 하나 안 닮은 게 있어요. 키가 안 닮았습니다. 키의 형상은 아버지 형상이 아니고 엄마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하는데 그 형상, 그 이미지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많이 말하는데 좀 정리를 하면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이미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성이라 그러죠. 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다른 점이죠. 그 인간은 그래서 도덕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인간 속에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우리 안에 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영이 우리 안에 같이 부어졌다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은 있으라 하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만큼은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 그 하나님의 영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짐승들은 도무지 생각도 할 수 없고 꿈도 올 수 없는 일들이 인간들 간에는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흔히 가르쳐서 우리는 프리윌, 자유의지라 그랬죠.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도 불구하고 마치 동등한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대할 때가 참 많죠. 우리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질투도 막 하시고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막 내시기도 하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상대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치 우리와 동등한 사람인 것처럼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의지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든지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일정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은 발동하게 하신 것이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보여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인간들에게 설득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로봇이죠. 하나는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시킨 대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셔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대항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그런 걸 주가지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냐 이렇게 또 따지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격상시켜서 높여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친밀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었더니 인간의 꺼내는 게 뭔가 하면 타락이었습니다. 범죄했던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의도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하며 타락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존재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고 100% 하나님께 순종한 이가 오셨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삶의 목표가 뭔지를 그분한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이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달려갈 삶의 마지막 목표점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향해 살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만 지었잖아요.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고 그 이후에 아담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로 여자를 갈빗대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아담을 만드셨다, 남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유교 사상과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것들이 사신 기독교 안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앉는 자리, 여자가 앉는 자리 이런 것도 구분을 하고 남자는 할 수 있고 여자는 할 수 없고 이런 사상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죠. 오히려 남존 여비가 아니고 거꾸로 된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페이스북에서 좀 오래전에 실렸던 걸 보고 참 어이가 좀 없어가지고 야 이거 다음에 한번 써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제 컴퓨터에 옮겨놓은 글이 있었는데 제목은 뭔가 하면요,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이런 제목입니다. 해보면 이런 게 돼 있습니다. 한자를 풀이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한자를 옮겨놨습니다. 인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근데 천에다가 받침 하나 빼니까 인명재처, 사람의 목숨은 처에 달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진인사 대처명, 그래서 열심히 한 다음에 부인의 처분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지성감처를 지성감처 이렇게 한 단어를 받쳐가지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를 갖다가 정성을 다하면 부인도 감동한다,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필귀정, 일은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간다, 이를 갖다가 사필귀처, 일은 반드시 부인이 계획한 대로 부인이 마음먹은 대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겠죠? 여러분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남존 여비도 아니고 여존 남비도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내 필요로 해서 여자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내 필요를 채워서 남자를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로 연합되고 결합돼서 함께 섬기며 아끼며 함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2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창조했느냐 하는 창조의 목적을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이 복은 우리 흔히 복 그러면 물질, 건강, 장수, 뭐 자녀 잘 되는 것, 이런 걸 자꾸 복으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설명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지는 것, 두 번째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하셔 주신 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임과 동시에 명령이죠. 사명입니다.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런 의미로 떠오르기 싫은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인간들이 땅에 충만해지고 그러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다우심이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통해서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는데 단순히 오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뭐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너희들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 퍼져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걸 가로챈 것입니다. 내가 그 중간 앉아서,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이름, 내 명예, 내 것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뭐냐? 죄는 SIN인데 가운데 I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운데 자리에 가는 거,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센터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빼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쁜 짓 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앉아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그 자리에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그 센터에 앉는 것,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이 마치 창조를 되는 것처럼 오만을 부리는 것이 바로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애 많이 낳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거의 900년 가까이 살면서 많은 자손을 낳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무슨 야만인처럼 애 많이 낳으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많이 생산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게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든 그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에 충만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걸 신약시로 바꾸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살다 가진 그 삶을 본받아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겠죠. 주님이 사신 그 사랑의 삶, 주님이 사신 그 희생의 삶, 주님이 사신 그 십자가의 삶, 주님이 사신 그 모든 섬김의 삶, 순종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선교의 목적도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의 삶을 살게 함으로 그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용납하며 살고 그리고 그를 아끼며 살고 양보하며 살고 온유한 삶을 살고 그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여준 삶이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은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오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를 떠오르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그 방향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내 중심이고 내가 삶의 센터에 늘 자리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책망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하는 일이 남을 잘 돕는 일이고 혹은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중심에 내가 딱 자리를 잡고 있다면 하나님 그걸 향해서 우리는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걸 죄라고 하나님 말씀해버리면 이건 너무나 황당한 일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에서 철저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과 본이 된 삶을 살고 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이 위선자들아, 그리고 겉은 번들어하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그 모든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존재들을 다시금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시키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점 선명해져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리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지만 죄로 인해서 상실되어버린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아름답게 선명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는데, 오늘 우리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시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의 말 속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일터에서 더 선명한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인격을 다듬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아름답게 선포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는 가족과 내가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도우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좋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갔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신 하나님 놀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원하고 기도하며 소원하옵나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 우리를 지어서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고 다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